1장 23절에서 2장 11절까지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23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금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의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지 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어, 서론에 우리가 두 가지 힘을 먼저 가져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별하는 힘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포장된 것은 음, 누구나 좋아합니다. 물건을 팔기 위해서 물건을 파는 사람이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보겠습니까? 사는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봅니까? 보았을 때 예뻐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고 싶어야 하고 그것을 갖고 싶어야 사람들이 그 물건을 가지겠죠. 그래서 포장된 것, 그것은 사실은 그 포장을 파는 게 아니죠. 사실 포장은 가짜이죠. 보기 좋게 만들려고 한 거죠. 포장을 보고 고르는 것은 되게 쉬워요. 예쁜 것, 보기 좋은 것, 내가 마음에 드는 것, 그것을 고르면 되기 때문이죠. 근데 그것이 진짜는 아니죠. 포장이 진짜가 아니에요. 포장되어 있는 그 안의 것, 그게 진짜죠. 속 내용. 그게 진짜인 거예요. 그 속 내용을 우리는 미리 보아야 하는 거죠. 그 구별하는 힘이 있어야 돼요. 단순히 우리가 포장된 것이 예쁘다고 내 마음에 들다고 그것을 가지면 그 안의 것, 그게 어떤 것인지 모르죠. 그것이 썩어 있는 것인지, 그것이 가짜인지, 속임수인지, 무엇이 들어있는지가 중요하죠. 그것을 미리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구별하는 힘이 있어야겠죠.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이들이 그 포장된 것에 속았어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 팔을 이루고 다툼을 하는 것이죠. 파벌 싸움을 하는 거예요. 포장된 것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쉽게 넘어가요. 바울이 오늘 이 고린도 지역에 그 일정을 바꾼 것을 보고 쉽게 이야기하죠. 저 봐라, 책임성 없다. 저게 어떻게 사도이냐. 자기의 말도 지키지 못한다. 그런 말들은 쉬운 것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포장된 것에 넘어가죠. 구별하는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힘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스데바나. 스데바나와 중요한 중직자들은 거기서 그 포장된 말들에 속지 않았지요. 그 사람들은 미리 보았기 때문이에요. 왜 그 말에 어떤 사람은 속고 어떤 사람은 속지 않습니까? 미리 본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 본 것이죠. 바울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걸 본 거예요. 바울 전도자의 그 심정을 본 거지요. 미리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음을 바울이 미리 본 거예요. 그게 진짜잖아요. 하지만 사람들은 왔니 안 왔니 그런 포장된 것에 속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구별하는 힘이 있어야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는데 이 고린도 전서 후서를 보는데 우리의 복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굉장히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됩니다. 아, 고린도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저런 문제가 있었구나. 이렇게 했구나. 저렇게 했구나. 저들이 이렇게 싸웠구나. 저렇게 싸웠구나. 이런 파가 있었구나. 저런 파가 있었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왜 그랬는지. 저 사람들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 속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겠죠. 그것을 구별하는 힘이 먼저 있어야죠. 그때 우리가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살리는 힘이 나와요. 거기서 사람 살리는 힘이 나와요.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그 힘, 교회를 살리는 힘, 그것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의 현장을 살리는 힘을 가져야 되는데, 그 힘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 콘텐츠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복음의 콘텐츠예요. 이 복음이 오직이라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오직이라는 비밀은 딱 그것만 붙잡는 거잖아요. 복음만 붙잡는 거예요. 그게 오직이에요. 그런데 내가 복음을 설명하려는데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내 이야기도 넣고 저 사람의 이야기도 넣고 없는 이야기도 꾸며서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눈높이로 해준다고 하면서 오직 복음. 오직 복음이라는 건요. 복음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을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복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복음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복음으로 그것으로 오직으로 답을 내릴 수 있어야겠죠. 그런데 이 현대 신학은 자꾸 다른 것을 이야기해요. 인간이 노력을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 지금 다른 게 아니에요. 신학이잖아요. 복음 이야기하면서 네가 이걸 해야지. 너가 이건 해야 해. 자꾸 우리가 해야 한다고 말해요. 우리의 의지를 강조해요. 너가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너가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자꾸 나를 끄집어내요. 그게 바로 이 인문주의와 이 인본주의거든요. 그게 이제 이 현대 신학의 흐름이에요. 너가 안 해서 그래. 너가 잘못했잖아. 너가 그걸 해서 그런 거야. 어떤 인과응보처럼. 복음은요, 오직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에 순종했기 때문에 인도받는 거예요. 이게
별 차이 없는 것 같지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 복음의 콘텐츠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기도의 콘텐츠가 있어야 돼요. 그 오직으로 답을 내리고 우리가 이 기도라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기도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축복이 영적인 비밀이잖아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요. 자신의 종교를 가지고 또 자신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상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기도 많이 해요, 사람들이.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정말 기도해야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이 복음의 오직에 답이 있잖아요. 그러니 기도해야겠죠. 그 기도의 콘텐츠가 있어야 돼요. 그 세 번째, 이 전도 콘텐츠가 나와요. 이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의 콘텐츠, 기도의 콘텐츠 속에 있을 때 전도의 콘텐츠는 나오는 거예요. 전도의 콘텐츠는 뭐냐면요, 시선이에요. 근데 그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시선이 바뀌고 사람을 보는 시선이 바뀌고 내 기도 제목들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전도 콘텐츠예요. 내 잘못, 각인, 뿌리, 체질, 그것들이 다 뒤바뀌는 거예요. 그게 전도 콘텐츠예요. 현장을 보는데 보는 눈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제목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전도 콘텐츠예요. 오늘 바울은 어땠습니까? 자신의 명예를, 자신을 버려버렸어요. 자신이 이렇게 비난받을 줄 알았어요. 두 번 말 바꾸기 했을 때, 고린도 교회를 가야 하는 그 자신의 그 약속을 어겼을 때 사람이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을 거를 감수한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더 중요하니까 거기에 순종한 것이죠. 그게 바로 전도 콘텐츠예요. 바울이 그 전도 콘텐츠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구별하는 힘과 살리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우리가 오늘 찾아내야겠죠. 본문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는 돕는 자예요. 바울은 돕는 자가 되기로 선택을 했어요. 그게 바로 이제 23절에서 2장 4절까지예요.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것을 연기했죠. 그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었어요. 바울 자신에게 있어서 굉장히 비난을 받고 모욕이 되고 굉장히 인간적으로 큰 실수임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죠.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하나님 앞에서 그 절대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 절대 계획 속에서 자신이 가는 것보다 자신이 가지 않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사역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거 굉장히 큰 차이점이에요. 내가 가서 사역을 해줘야지. 내가 가서 목회를 해줘야지.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구나. 하나님이 하실 시간표구나.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위한 선택이었다는 것이죠. 또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마음을 알 수 있죠. 바울이 1년 6개월간 굉장히 많은 시간이에요. 이 3차 전도 여행하면서 1년 6개월 머물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예요. 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했어요. 그렇게 세운 교회예요. 그 지역을 굉장히 중요시했고 그 지역을 사랑했고 이 교회를 굉장히 마음에 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기도를 통해서 이 편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 디도를 통해서 이 편지를 전달하는 것은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이죠.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하세요."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세요."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스스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회개를 도와주는 거예요.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바울의 이 눈물의 편지를 보낸 것이죠. 바울이 눈물로 쓴 편지를 보낸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천명, 소명, 사명이 분명했어요. 바울의 천명은 이 천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바울은 직접 만났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어요. 그것을 천명으로 받아들였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이에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죠. 그게 천명이에요. 여러분에게 천명이 있으십니까? 그게 천명이에요. 소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날 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날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소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셨어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바울을 부르신 것이죠. 그 속에서 이제 사명이 나와요. 사명은 무엇이냐? 바로 이방인의 사도라. 자신이 전도자로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원하시는 로마 복음화를 향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 사명을 붙잡은 거예요. 그 사명으로 사는 것이죠. 사명을 위해 사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이 분명했어요. 그러니 그는 흔들림이 없는 것이죠. 사람들의 말에 속지 않아요. 구별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지금 가지 않길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그러니 그들이 그 일을 가지고 또 비난하고 비판할지라도 도리어 그들을 살리는 힘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 돕는 자의 자세를 가진 거예요. 돕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24절에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믿음의 주관자. 바울이 이 자신이 세운 이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의 주관자가 되길 원치 않은 것이죠. 믿음의 주관자란 말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사실. 목회자가, 중직자가 내가 누군가의 그 믿음을 도와주고 믿음을 있게 하고 믿음을 세워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 영혼의 믿음을 내가 도와줄 수 있어 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실 굉장히 그것은 영적인 교만이죠. 굉장히 나중림적인 생각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내가 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회개시킬 수 있고 내가 가면 고린도 교회가 다시 정상으로 회복될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죠. 그것은 하지만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교만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믿음의 주관자가 되지 않겠다. 나는 그런 믿음의 주관자가 아니다. 너희의 믿음을 회복시켜주고 너희의 불신앙을 없애주고 너희의 신앙을 세워주는 그런 믿음의 주관자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바울은 그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역.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바울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자세를 가졌어요. 나는 기쁨을 돕는 자이다. 나는 돕는 자야. 기쁨을 주도록 돕는 자야. 그게 내 역할이야. 전도자가 우리 약한 성도들을 또 우리 현장에 우리의 가정에 돌아갔을 때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기쁨을 돕는 자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쁨을 돕는 자예요. 신앙을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신앙을 갖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신앙의 길에 있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조금 더 들을 수 있도록 돕는 자예요. 그것에 애써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돕는 자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신앙의 주관자가 아니야. 너희 믿음을 주관할 수 없어. 나는 너희를 돕는 자야. 두 번째, 바울이 이 5절에서 2장 5절에서 10절까지 용서하고 위로하라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던 것 같아요. 4절에 보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는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큰 이 바울의 마음이 바울이라는 이 인간의 모습이 그렇게 강인했던 사람은 아닌 것 같죠.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아픔을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예요. 걱정도 많았어요. 눈물로 편지를 쓰는 거지요. 그러면서 바울이 한 선택이 있어요. 그게 바로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죠. 하나님의 것이에요. 목사의 것이 아니에요. 중직자의 것이 아니에요. 교회 개척 멤버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맡겨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세워가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은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러면 누구를 공격하겠습니까?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맡긴 자를 공격하는 것이죠.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곳이에요.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곳이에요. 넘쳐나는 곳이에요. 그것이 교회예요. 이 교회에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있어요. 이 교회에 나왔을 때 예배 드릴 때에 이 교회 속에 기도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근심하게 하는 자들이 있었죠. 바울이 이제 선택을 한 거죠. 그들을 징계하고 치리를 해요. 치리는 어떻게 합니까? 당회를 있죠. 치리를 하라고 교회를 지키라고 당회를 만들어 놓는 것이죠. 장로를 대표로 세워두는 거예요. 교회를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이 지교회들을 또 지키기 위해서 노회를 만들고요. 또 그 노회들을 또 지키기 위해서 총회를 만드는 것이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를
고린도 교회 이 근심하는 자들이 바울을 비난하고 당파를 이루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지럽겠죠. 흔들거리겠죠. 또 더 나아가서 이 교회가 한 교회가 노예를 비난하고 총회를 뒤흔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총회 안에 노예 안에 당파를 이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한 노예가 이 총회를 따르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파당을 이루고 파벌을 이루려 하면 그 총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눠지고 갈라지는 거예요. 또 그게 이 교회 사이죠. 현대 교회 사이예요. 그래서 이 징계, 이 치리가 필요한 것이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바울이 이 교회를 위해서 선택을 한 것이죠. 또 바울의 그 선택은 한 영혼을 살리는 선택이었죠. 그것을 방관하는 것은 무관심이에요. 그 근심하게 하는 자들을 방관하고 그대로 두는 것은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무관심이에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와 관련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저 우리가 기사 한 줄 읽고 넘어가는 것들이 많죠. 대다수이죠. 상관없으니까. 사실 관심이 없는 것이고 사실 우리가 방관하는 것이죠. 나랑 큰 관계가 없으니까. 관련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들을 치리했다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바른 길로 가라. 알려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가면 벌을 내리기도 하고 사랑을 주기도 하고 용서도 하고 사랑하니까 어떻게든 같이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아요. 하지만 바울이 징계가 징계로 끝나서는 안 된다. 6절에 이러한 사람이 벌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7절에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이 징계를 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죠. 부모가 자녀를 훈계하는데 그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 아닙니까? 진짜 화가 나서 분이 쌓여서 그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우발적으로 감정에 치우쳐서 벌을 내리는 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자신의 감정이죠. 하지만 바울처럼 마음에 그 영혼이 걱정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 징계가 끝나면 그를 이제는 용서해 버리고 위로해 주라. 이 징계로 말미암아 이제 저 사람을 완전히 용서해라. 위로해라. 그것이 이유인 거예요. 징계를 주는 이유인 것이죠. 여러분 보복은요. 반드시 보복을 낳아요. 하지만 용서를 하면요. 결국 화해하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했죠. 예수님, 우리가 저들을 몇 번을 용서해야 됩니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몇 번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70번에 70번. 무슨 말입니까? 무한정이요. 계속 용서해라.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용서함 받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늘 이렇게 살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그것이 한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세 번째 대지에 속지 않기 위해서예요. 그들이 바울을 힘들게 했죠.
이 고린도 교회를 힘들게 했어요. 교회를 어지럽혔어요. 또 복음에 방해가 됐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위로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속지 않기 위해서예요. 11절이에요.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사탄이란 존재가 있기 때문이죠. 이 사탄의 속임수가 있어요. 사탄이 속이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알지 못하면요, 그것에 속게 되어 있어요. 이 사기꾼들이 우리를 속이는데 우리가 속임수를 알고 있다면, 저게 사기꾼의 방식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절대 안 속아요. 그런데 그 겉포장을 보고, 포장만 보고 우리가 포장만 본다면 속을 수가 있겠죠. 저 사람의 속 내용이 사기꾼인지 아닌지. 이게 요즘 유행하는 사기 방법이란더라. 그것을 알면 속지가 않아요. 이 사단은요, 이 사기꾼, 속임수, 이 사단은 24시 활동해요. 그의 목표는 뭡니까? 교회를 파괴하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불신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탄에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서, 속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용서하고 위로하라. 그것이 사단의 틈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속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런데 이 사탄은 계책을 갖고 있어요. 계책이 무엇입니까?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거예요. 아니, 물건을 뺐는데 그냥 쓱 지나가다가 저걸 이렇게 뺏어야지, 갑자기 저걸 뺏고 싶다 해서 쫙 뺏어갈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물건을? 그렇지 않아요. 사기꾼들이 얼마나 똑똑한데요. 계획을 해요. 너는 저기서 저 사람을 이렇게 시선을 저쪽으로 유도해. 그러면 내가 뺏어갈게. 계책이 있다니까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을 연구해요. 계획을 세워요. 이 근심하는 자들이 우발적으로 이 교회를 어지럽혔을까요? 바울이 이 바울을 우발적으로 힘들게 했을까요? 아니죠. 계책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적인 눈을 있어야 돼요.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돼요. 저거는 포장된 거야. 진짜는 저 사기꾼이구나. 사탄의 일이구나. 사탄의 속임수이구나.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보기만 하면 돼요. 보면요, 속지 않아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 계책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속지 않겠다. 내가 사탄에게 속지 않겠다. 그러니 우리가 저들을 용서해야 한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 앞에서 그런 선택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탄은 이 교회와 또 성도들을 계속해서 공격해요. 사탄의 속임수의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거예요. 대부분이 교만에서 시작돼요. 사람이 교만하는 마음이 들면요, 우월 의식이 들어요. 자꾸 비교하는 것이죠. 그러면요, 결국은 누군가를 정죄하게 되어 있어요.
자꾸 정죄하는 거예요. 너는 왜 그러냐? 그 말은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파벌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미움의 감정이 들어요. 감정이 생겨 버려요. 그 감정이 들면 이제 분열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속임수예요. 방법이에요. 어디에서 시작되냐? 딱 우리 마음에 나 중심에 교만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결국에는요 그것들이 막 수많은 것들을 다 일으켜서 분열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분열되게 하고 교회와의 관계도 분열되게 하고 이 사회와 우리의 현실과 이 현실 세계에서도 현장과도 분열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 분열하게 만들어요. 그게 바로 교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기는 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금심하게 한 이들조차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가? 사기꾼들이 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기다려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척 할 수 있어요. 이것저것 줄 수도 있어요. 말은 누구나 예쁘게 할 수 있어요. 사기꾼들이 말을 얼마나 예쁘게 하는데요. 달콤하게 하는데요. 그게 진짜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포장된 거예요. 근데 사기꾼들이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기다리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조금 그 사람이 거칠 수도 있어요. 말을 잘 못할 수도 있어요. 말을 안 할 수도 있어요. 또 말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사랑을 하면요. 상대방을 기다려 줄 수 있어요. 사랑하니까. 그게 차이점이에요. 바울이 그들을 기다린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를 기다린 거예요.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기다린 거예요. 그 근심하게 하는 자들을 기다린 거예요. 진짜 사랑하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징계를 베풀고도 무거운 마음으로 근심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또 용서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지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성전을 살리는 콘텐츠가 있어야 돼요. 이 다음 주가 저희 1주년 이제 설립 1주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를 살릴 것인가? 그 콘텐츠를 가지고 있어야겠죠. 성전은요. 내가 사는 곳이요. 내가 사는 곳이에요. 우리가 살아야 할 곳이에요.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집이라는 거주지에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이 성전에서 사는 거예요. 집에서 쉬고 먹고 쉬고 집이라는 공간에서 우리가 기대어 살듯이 우리의 영혼도 이 교회에서 먹고 자고 힘을 얻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주시는 강단 말씀을 반드시 나의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이 1년 동안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어떤 흐름이 있죠. 그것이 나의 것이 돼야 돼요. 적어도 어떤 느낌인지는 알아야 돼요. 표현할 수 있다면 나만의 기도 제목으로 그걸 갖고 있어야 돼요. 이 1년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어떤 흐름 속에 내가 있어야 돼요. 구체적으로는 오늘 이 주시는 이 강단 말씀을 내가 내 것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와 연관시켜야 돼요. 마음에 담아둬야 돼요. 내 일주일의 삶에 담아두어야 돼요. 그때 이 성전이 살아나요. 우리의 영혼이 치유함 받고 잘못 각인 뿌리 체질들이 뒤바뀌는 거예요. 왜 성전을 살려야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전도와 선교 때문에 그렇죠. 이 성전을 살려야 우리의 현장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현장 살리는 콘텐츠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의 모든 만남은요, 전부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우리 그것에 순종해야 돼요.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 자신을 근심하게 하는 자들을, 그 바울의 인생의 만남, 바울이 어땠겠어요? 이들로 말미암아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큰 눌림과 걱정이 많았대요. 그래서 눈물로 이 편지를 쓴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또 징계를 하고 치리를 하는데, 또 그들이 근심에 잠길까 또 그것도 두렵대요. 보통 만남이 아니죠. 그런데 그 만남조차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그들을 바울에게 붙이신, 그 교회를 세우게 하신 그 현장을 바울에게 맡기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강단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을 때, 나의 것으로 있을 때 그 말씀이 현장으로 흘러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분명한 말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에 부활의 메시지, 정말 가장 정확한 복음 메시지, 부활 메시지를 전달하잖아요. 그 말씀들이 현장으로 흘러가게 돼요. 그게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직접 만난 그 천명, 소명, 나를 부르신 이유, 사명, 내가 해야 할 일, 그 천명, 소명, 사명이 분명하니까 그것이 그 현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로 흘러가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이 교만하여서 내가 저들의 믿음을 세울 수 있을 거야 하고 교만한 마음에 바울이 이런 사건이 있자마자 그 고린도 교회로 뛰쳐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근심하게 하는 자들에게 기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들은 교회를 나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돕는 자의 자세로, 기쁨을 돕는 자의 자세로, 전도자의 자세로, 그런 자세를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은 바울이 성전을 살리는 콘텐츠, 현장을 살리는 콘텐츠가 분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왜 너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인 곳, 하나님의 성전인지를 모르냐? 그것을 너가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 내가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 될 때 우리의 현장이 살아나는 것이죠. 그게 현장 살리는 컨텐츠예요. 스테바나라는 그 중직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포럼이 되어지는 거예요. 전도자와 올바른 포럼이 되어져요. 그때 바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 분명한 컨텐츠와 힘을 가진 이 중직자와 목회자를 통해서 성전이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돕는 자의 자세로, 너희 기쁨을 돕는 자, 그러한 자세로 이번 한 주간 또 전도자의 삶, 또 그 힘을 가지고, 살리는 힘, 그 힘을 가지고 중요한 교회 살릴, 현장 살릴 컨텐츠를 회복하는 그런 한 주간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이 없어, 또 오직 복음이라는 비밀이 무너져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이 세상의 만 가지 문제가 오직 복음으로만
해결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현장에, 우리의 가정에, 내 인생에 만나는 모든 만남들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살리는 힘과 컨텐츠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받은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